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일가의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나오미 일가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대적 양상이 빚은 참국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원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심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소통을 탁 끊으셨습니다. 이러니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녕은 오로지 자신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게 됩니다. 선택을 잘하면 불행을 겪지 아니할 것이요. 선택을 잘못하면 나오미 일가처럼 상상치 못할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몰랐던 나오미 일가는 모압 땅의 이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이나 기피하던 이방 족속과의 혼인도 두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자식을 여웠다는 기쁨도 잠시 이내 두 아들은 대를 잃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고만 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가 자식이면 가슴에다가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눈에 밟히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충상삼된 두 며느리를 보고 너희도 나를 따라가서 죽은 네 남편들에 대해서 수절을 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내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고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의 앞길을 너희 스스로 정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의 갈 길은 너희 스스로 정하라고 하니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갈 길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하며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절을 하고 자기 고국에서의 삶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둘째 며느리 무슨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는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땅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서로 다른 며느리의 선택에서 성경 말씀은 루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요 루세 선택이 복 받으러 가는 선택이라고 알려줍니다. 첫째로 루세의 선택은 착하게 사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자기의 형편도 처량하기 그지없지만 남편도 잃고 자식마저도 잃은 나오미의 처지를 더욱 불쌍히 여겼어. 세상은요 이처럼 자신의 형편도 처량하기 정말 나을 것이 없는데 자신보다도 남의 형편을 더 해야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 그리고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말을 좋은 말로 쓰는 게 아니고 오지랖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말은 우리 사이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비판적인 뜻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속이 없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 분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같은 오지랖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위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주위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마음의 쓰미 인정과 교량의 오지랖만 넓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니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그것을 같이 나누어주고자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도량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세상이 각박해지지 않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세상은 정치, 경제, 그 모든 형편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특별히 부모에 대한 효심은 세상과 성경이 똑같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청와대 옆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종로구 효자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붙여진 효자동이라고 붙여진 이름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자손을 너무 사랑하니까 손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손자 어린 손자하고 잠자기를 즐겨 얼마나 아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깊게 손자를 사랑한 나머지 그 손자하고 자기를 즐거했는데 그 손자가 너무 어린지라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불에 깔아 누워가지고 그 손자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손자를 죽겠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행여 시아버지가 이 아이의 죽음을 알면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실까를 생각해서 몰래 이 아이를 안고 나와서 남편에게 왔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이 아버지가 죽은 아이를 보고 이 불효자씨가 내가 죽으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면서 그 자식의 마음을 그 자식의 볼을 뺨을 세차게 때렸어. 호되게 때렸어. 그랬더니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더래. 이 일을 임금님이 알게 되고 그때서부터 그 동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효자동이라 불러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자신의 아픔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출신할 줄 아는 이 부부의 효심에 하늘도 감복해서 복을 주었다고 생각해. 임금이 친히 나서서 그 효심을 널리 알리고 길이 이토록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세상이 알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주장한다는 사실이죠. 성경도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섯 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인간관계의 계명 첫 번째가 되는 다섯 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성별된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을 세상 속에 나타내고자 한다면 나를 경외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를 낳아준 부모를 너희의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으로 세상 사람과 성스럽게 구별되라.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한 번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기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또한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하여서 강조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곧 부모의 공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남편을 잃었기에 당장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떠나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심지어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내 신세와 너의 시세를 생각하여서 네가 떠나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너의 장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무슨 시어머니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들어질 평과 가난을 감수하면서도 나오미 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하였어. 16절에 보면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오늘 그래서 봤는데요. 사람이 하루의 선택을 자신도 알게 모르게 150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걸 부지간에 어찌됐든 뭘 하든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더라. 누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더라. 이것을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택을 함에 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점, 어려움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많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지 않은 선택을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선택이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데 선택이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이런 경우를 마주하게 될 때 그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다면 항상 가치 있는 선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선택이 나에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어려움과 고생의 길로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 가치 있는 길을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계산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홀로 편안함보다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고생을 선택했을 때 자신이 꾸지도 못한 축복을 받게 돼.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아니 민족이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문의 조상이 돼. 바로 다윗의 조상이 돼. 그 다윗의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시니 이방인이 무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숨김으로 인한 그 찬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택, 착한 선택을 하는 것을 누세 일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둘째로 무슨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 누시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나 우리가 누시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누세 선택이 얼마나 힘든 선택이요 얼마나 큰 마음의 결심을 가진 선택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집어넣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믿는 것이 쉬웠을지 몰라도 믿는 가정에 시집와서 잘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시아버지에서 남편도 일찍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사람이라면 야 내가 시집도 잘못 왔을 뿐더러 내가 믿는 것도 참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 앞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을 공고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오시는 곳에서 나도 거긴 것이라. 내가 죽은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 본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다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믿음이 보이던 사람도 또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심치 않게 찾아보고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도 언제 알아볼 수 있다고 세상이 말합니까? 좋은 친구도요. 내가 잘될 때, 내가 평안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다가 힘들어졌을 때, 고난에 처해졌을 때 그때에 가면 네가 사귀고 있는 그 많은 좋은 친구들 중에서 진짜 좋은 친구들이 그때에 분별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고생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뛰어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 믿음이 어디에서 구별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힘들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고난당했을 때에 그때에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신앙 시금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되는지는 몰라도요. 아니 그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 오베스를 통해서 중조모 이 누세 신앙을 이 올바른 선택을 아이당도 배웠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아이당도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자기의 삶이 살기 어렵다 여겨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정말 다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어쩌면 저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멋진 신앙을 가졌지. 항상 이것이 의문의 뽀래처럼 달렸는데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증조모 누세 신앙을 올바른 선택하는 신앙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너의 증조모가 이런 분이었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 이방인이었지만은 정말로 그 나오미 어머니에 대한 표식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확고히 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엄청난 축복을 받는 멋진 사람이셨어. 너도 어렵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게. 이것이 우리 가문에 깃들어져 있는 복의 축복의 동기요원이라. 이 말을 꼭 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이당이라고 하는 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축복의 길을 열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 들었을 때에 선택을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 실패하고 나이 들어 잘못되면 그것을 만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젊은 사람들에게 잘 되는 말이지. 이제는 우리 나이 되면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대가 어느 때쯤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대부분 중년의 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노년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머지의 인생을 두고 후대에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 잘 사는 법, 복을 받고 누리는 법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수록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 잘못되지 않은 삶.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그러므로 우리의 나이에 더 믿음 앞에서 바로 서야 하고 우리의 나이에 더 하나님 앞에서 실하게 매달렸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놀라운 그 신명막직하심을 누슨 이 눕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눕기가 성경의 한 권으로 들어오는 것, 성경의 한 권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확정되는 것을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유대인 출신의 신학자들이었지. 이방인 출신인 못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유대인 그들은 별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출신인 그들은 그런 그들조차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담론, 신학적 주제가 이 눕기서에는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만유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눕기는 그 신학적 담론으로 신학적 주제로 담고 있기에 이것을 거스를 수 없기에 이 눕기는 성경의 한 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부터는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할 자를 창조하신다. 복받을 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복받을 자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을 존재로 변화되어집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부모에 대한 효심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 집안에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 그 가족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 가문이 살고 심지어는 그 나라까지도 흥왕하는 잘 사는 축복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국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애국의 길이 나라를 떼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길이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한 믿음의 길에 있음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도시, 이 아름답게 만들어냈던 아름답게 보여지게 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역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